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스승의 날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의 부장님, 또 부감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각 샘에서 샘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샘지기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는 아니지만 자녀들의 부족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가외 학원 선생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자 하는 수고이기에 귀한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또 하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잘 발달시키면 좋은 방향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이성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혜를 가지고서도 악한 일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수고, 모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가르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은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르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간에 김동호 목사님 오래전에 쓰셨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스승과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으며 또 마음에 그를 인정하고 모실 준비를 하여 훌륭한 스승과 지도자를 만났다면 그를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차별을 없앤 것까지는 좋은데 이 차별과 더불어서 구별마저 버리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구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구별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필요하고 스승과 제자의 구별이 필요한데, 이 구별이 버려지면서 학생이 선생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다, 이게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셔요. 아이들이 좋은 스승과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어른과 스승을 섬기는 법부터 가르쳐야 된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훌륭한 스승과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른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선생님과 교회의 어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존중하는 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반면교사를 삼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갈 때 그 마음 가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고 소 키우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은 좋은 훈장 밑에서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이 오늘날까지도 이 교육열로 발전이 되어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정말 부모가 먹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자녀는 잘 배우게 해서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 가지고 지금도 쏟아붓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자식들이 지식만 키워나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건 지식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각과 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지혜의 능력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제 어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들에게만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움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역시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배우지 아니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또 저의 지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가진 것만을 가지고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일도 있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일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남의 설교를 베끼고 표절하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혜의 능력을 저도 얻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부모된 우리들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무조건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갈수록 더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이 들어감이 추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존중받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배움은 끊임없이 필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때때로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와 말썽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일상에 있어서의 지혜는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의 지혜는 한없이 빠른 속도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하는 속도에 악이 함께 섞이면서 이 악한 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순간 생각을 놓기만 하면 그 지혜에 휩쓸려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악인지조차도 모르고서 그 일에 빠져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은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머리를 쓸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지식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는 정보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정보에 대한 관심만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관심이 지식을 멀리하게 되고, 지식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조차 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이 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면, 이제 그 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참 진리이시고 지혜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요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새벽마다 몇 개월째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중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반응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지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그 누구도 절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인생을 헛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잘못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따르다가 중간에 길을 바꾸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생각만 믿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저분 따라가가지고서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애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묶여가지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손해보기 때문에, 희생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당하고 욕먹고 죽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잘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 속에도 즐거워하고 욕먹어도 노래하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참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참 지혜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또한 아시겠지만 오늘은 스승의 날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날이어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교회의 생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 한켠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한 열흘 정도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한 성령,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건 몇 차례 이 성령 강림절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한 시간에 한 공간밖에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건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임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떠나게 되면 이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가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특히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공부하다 보면 성령에 대한 수식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믿음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화해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 삶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자꾸 우리가 악한 것에 이끌리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미움의 영에, 분열의 영에, 음란의 영에, 더러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욕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참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혜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이 지혜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진리를 바르게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조금 설명드리자라고 하면 세상의 진리가 있고요. 하늘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알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거, 2 더하기 2는 4가 된다는 거를 모르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잘못된 걸 먹으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병든다 뭐 이런 과정, 병들면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진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고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진리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창조된 세상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지혜이고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이 이 진리에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그것을 알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들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마는 이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고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는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누가 나의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이제 관심을 갖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앞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왜 내 앞일이 어떻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앞일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도 그 아는 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앞일을 알고자 했으면 알면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요.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기 위하여서 앞일에 궁금함을 갖는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는 건 아는 것이고 사는 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앞일은 이미 주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앞일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면 그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도 그와 무관하게 살아가면 이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이 장래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행해나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앞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진짜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시간이 날아가 버리고 시간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정말 별로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것에 의해서 낭비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또 당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하면서 주의 뜻을 알았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18절 넘어가서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이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꾸 바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바쁘십니까?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루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2시간 기도하다가 종교개혁하면서 너무 바빠지니까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렸다. 우린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는가? 더 바쁘게 일해야 된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힘들면 더 기도하시고 바쁘면 기도하시고 급하면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답을 구하세요. 처음엔 잘 아는데도 훈련해 가십시오.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고 훈련하면 할수록 이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 중에 묻고 듣고 하는 일에 훈련이 쌓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경험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놀랐어요. 장 보러 가기 전에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갈까요 말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장 보러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살까요 말까요? 계란을 살까요 말까요? 주님이 그때그때 마음에 주시는 응답,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도 있고 안 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지 말라고 하는 걸 사고 나서 보면 나중에 꼭 그것을 그냥 버려야 되는 일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주님께 묻고 듣는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란을 살까요 말까요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강력하게 사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와 보니 그날 오후에 누가 계란 한 판을 선물로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계란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상의 지혜조차도 주님께로부터 구하면 삶에 풍성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이제 선교사님 거하시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침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마을에 우물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먼 데까지 가가지고 수 킬로를 가서 걸어가가지고 물을 쥐고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러매고서 수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한나절이 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은 먹어야 되겠고 물을 써야 되겠으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멀리 가서 물 길어 오는 일을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갑니다. 선교사님 보기에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을 좀 구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선교사님이 지역을 계속 뒤지다가 수맥을 발견합니다. 수맥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마을 추장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우물을 팝시다. 마을 사람들 힘을 모아가지고 우물 하나 파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물 길러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그러면 이 부족장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족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부결됐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물 길러 갈 시간 바빠가지고 우물 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진짜 정작 파야 될 우물을 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삶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우물은 생수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실은 우리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자손 대대의 불행을 불러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계시는 아프리카 마을에서 우물을 파지 못하고 바쁘다는 물 길러 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우물을 파지 못하는 일을 한 세대가 거듭하게 되면 다음 세대는 또 물 길러 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정말 지혜롭게 우물을 파는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그 우물은 아시잖아요. 자손 대대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작 전해주어야 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도 바쁘게 우물 파기 위하여서 물을 기르기 위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그 지혜를 말미암아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진리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삶 가운데 감사하시고 혹 그렇게 사는 삶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삶의 미혹을 받고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휘둘리는 이 삶 가운데서 참 평강과 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라도 주님이 필요하니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영에 대한 의존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의 영 간구하며 주의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또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주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